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의 말씀은 이방에 비치는 빛,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대언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결례를 따라서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아기를 제3-7일이 지나면 아기를 안고 성전에서 제사장의 기도를 받으면서 데디케이션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도 이제 이 아기 예수를 데디케이트하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결례를 따라서 성전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침 성전에 갔더니 그 성전에서 두 기도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한 분은 남자분, 한 분은 여자분. 한 분은 나이가 지극하신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그런 할아버지 한 분과, 그리고 안나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이 기도의 중보자 할머니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생애를 바친 분들인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보내는 그 아기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이날 하나님께서 성령이 지시하여서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딱 만나게 되고, 만나서 아기를 안고는 아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찬양하고 경배했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선지자 시므온을 생각하면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서 소개하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라이처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기다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그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길을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찢기고 황폐한 땅에서 갈 곳이 없고 도망자의 삶 속에서 괴로운 그들을 누가 영접해 줄까? 너는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을 예비하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시므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참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긍휼히 여김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큰 용기가 됩니다. 뭐 강하신 분들은 나는 그 용기 필요 없고 너 나에게 그 긍휼히 여길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참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우리는 긍휼히 받아야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긍휼히 여김받고 위로함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는 바울 선생이 특별히 너희가 성전 안에서는 5마디 좋은 교훈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 예언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안위하라, 서로 컴포팅하고 멀시하고 티칭, 코렉션을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럴 때 이 말씀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렸던 이 시므온이 마침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아기 예수가 드디어 왔으니 그 위로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항상 이분 안에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지도하시니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임재 가운데요, 성령님의 은혜 말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성령님이 오셔서 막 머리굴을 쓰다듬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성령이 오셨구나. 아니면 뭐 엔젤, 천사들이 와서 지금 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항상 그 마음을 지도하고 그 마음을 인도하시던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한 시간, 한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 강력한 감동이 시므온에게 있는데,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 다 마치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게 참 걱정스럽다는데, 어떤 분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상 명령으로 주셔서 내가 특별한 이 나라를 사랑하겠는데 이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다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안 부르실 거다, 그런 감동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에게 이 소임인데 나한테 이거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거 완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않을 것이다. 이 시몬에게도 그런 영적인 감동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성전에 올라가라는 그 시간에 올라갔더니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저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냥 기도 중에 다 이미 알고 만난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카이로스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거 지금 스쳐가는 인연이다, 인연 속에 만났다 라고 하는데,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카이로스의 타임으로 함께 이루어져갈 그런 과업들과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함께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났는데 이 시몬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그 즉시에 들어가는 시간에 아기를 안아보는 거예요. 아기를 안아보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이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때 이제 내 백성들이 살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방의 빛이 비춰질 것이다. A light for revelation for the Gentiles.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나오시는데 그 빛이 바로 계시의 빛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서 그들이 구원으로 나갈 때 많은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일어나면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없을 때는 읽을 수가 없었으나 빛이 있을 때는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하고,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도 되는데 참 어떡하노.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 지금 당신들 가슴에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기가 자라가지고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처형당하는 처절한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고 고통받는 그 모습을 죽게 되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가슴에 칼을 찌르는 것 같이 아픔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아들이 많은 사람들을 패하고 많은 사람을 또한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무것도 아직도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지만 뭘 알지 못하는데 예언의 말씀이 이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말씀을 잘 받고 귀하게 여깁니다. 33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귀히 여겼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가슴에 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기도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었는데 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잃어버리는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참 말씀이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동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감동이 오늘 나에게 임하는 영적 감동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커뮤니케이트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점점 물어보면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깨닫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해요. 저 충주 어떤 곳에 가봤더니 교회가 있더라. 이 교회 이름이 아하예요. 하나님의 늘 감동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겠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았은 그런 특권은 그가 기도하며 경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 그의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의 생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들어오는데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던 분이에요. 일찍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 7년 만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되어서 과부로 84년 동안 생활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이분이 결혼한 지가 언젠가 성경을 읽으면서 7년 결혼 생활하니까 좀 84세 플러스 7 이렇게 해가지고 91, 뭐 결혼을 아무리 빨리 했어도 뭐 16살쯤 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더해서 한 100여 살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she was 84 years ol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성경이 우리말 성경과 좀 다른데 어쨌든 재미있는 성경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그분의 생활을 보면 결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 길들을 보여주실 때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사람,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기뻐했던 사람, 어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뭐 연세가 들으니까 식사도 많이 안 하시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하루 한 끼면 족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뭐 이렇게 아침 저녁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냥 한 끼 드시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하는데 그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항상 그가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라는 그때의 그 시간에 성전에 갔더니 이 아기를 본 거예요. 그 아기를 안아보고 그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아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뜻하신 시간에 갔더니 시몬도 아기 예수를 만났고 안나도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뜻한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총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강건한 그런 은혜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기는 아기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늘 아기 뭐 돌 때나 또 아기들이 자라갈 때 생일 때 축복 기도가 누가복음 2장 40절 아닙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랄 때 그 아기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가 자라고요, 건강하고요, 키가 자라고요, 몸이 자랄 때 그 부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아기의 축복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 나타난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아기를 다루는 모든 이런 분들이 이 아기가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몸이 자라게 될 때 이것보다 더 축복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낳게 되면 성전에서 데리케이트, 성전에서 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 드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기를 소원하는데, 이 아기가 선지자들의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안나와 시몬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지혜와 명철이 자랐어요. 오늘 성전에서 기도받고 자라는 아이들이요 명철합니다. 그리고요 지혜가 어디서 났는지 지혜로 만들어내요. 아니 제가 어디서 저런 지혜가 왔을까? 어디서 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두 가지를 깨달으면서 그래, 선지자들의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삶의 축복이 선지자 자신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나라에 열렸고 그 민족에 열렸고 온 백성들에게 열리는 이런 축복들이 열렸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제 한번 다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며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게 하는 사명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름 붓다는 말은 지난 수년 동안 아주 유명한 단어가 되었잖아요.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이런 가스펠 싱어도 있죠. 어노인팅, 기름 부음.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는 그 말 그대로 따로 세웁니다. 세퍼레이트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려고 따로 세웠다가 어노인팅이에요.
오늘 이 성전에서 데디케이션 하는 베이비도 어노인팅이고,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것도 어노인팅이에요. 하늘에서 기름이 막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막 받는 시간이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왜 우리에게 주느냐? 우리를 따로 세우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성결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정말 구별된 사람 되게 하려고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이 기름 부음이 소멸되고 없어지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이 많아야 되고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기름 부음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기름이 막 충만해가지고 찬양만 하면 뒤로 넘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돼서 저렇게 하냐. 근데 입만 열면요 예언이 나오고요, 입만 말씀만 막 팡팡팡팡 쏟아져 나오는데, 저도 또 영적으로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엄청난 기름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이 써도 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충만해야 돼요. 오늘 내가 너희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해서 기름이 부어졌는데,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늘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마음에 궁핍하고 마음이 세상적인 모든 물질이 있고 평안하지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곤고한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최고의 명예를 얻었고 최고의 부귀를 누렸지만 힘든 거예요. 공고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저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오늘 가난한 심령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름 부음이 넘치니까 이 기름 부음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는 이런 역사.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도 작은 불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비추어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가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마음이 상해버려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아무들 대상으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그것이 내 개인 감정을 건드릴 때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당했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꽉 그분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의 과거를 알고 나를 찍었다 해가지고 오해가 생겨요. 마음이 상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 상함을 고쳐주라는 말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생각이 있고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요 생각을 건드려도 힘들고 더군다나 감정을 건드리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인생 20살만 살아와도 벌써 이제 대학 교육까지 다 받으면 거칠 거 다 거치고 뭐 겪을 거 다 거쳐가지고요 상할 대로 상하는 많은 상처들을 입게 돼요. 그 상처들을 입었을 때 그 상처를 빨리빨리 씻고 치료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싸놓고 지나갔는데 이 상처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팡 하고 터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싸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상처를 고쳐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까짓 거 그냥 바깥에 상처 이렇게 찢긴 거 이런 거 보는 수술하고 이러고 만져주면 다 되겠는데 마음의 상처는 볼 길이 없는 거예요. 수심과 근심과 이 고뇌와 번뇌, 마음의 상처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때는 여러분 영적인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마다 힐링룸이 있어요. 힐링룸. 그건 프레이어 힐링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 근데 이 마음의 상처 안고만 다니는데 어딘가 쏟아놓아야 되는데 쏟아놓을 데가 어디 있어요? 쏟아놓으면 금방 그게 소문나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아무한테도 못 쏟아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소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과거의 아픈 테이프들을 끊어주고 감정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줘야 됩니다. 감정 치유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싹
야,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네가 사과해, 이런다고 감정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안아주고 품어주면 감정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아주고 풀어주는 데가 어디예요? 어머니 품이니까 어머니를 찾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찾죠.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품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야, 하나님께 가서 너의 상한 마음을 고침받아라. 여기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니, 우리가 포로된 자를 어떻게 갑니까? 감옥소에 감옥에 우리가 맨날 찾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포로가 되었든지 죄의식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쭉 읽다 보면 사람은 이 죄의 사슬로 묶여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죄의 사슬을 풀어내고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그 사슬에서 풀러져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는데, 이 포로된 이 사상의 죄의식에서 풀러져야 된대요. 사람은 굉장히 스스로 억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을 풀어주는 것, 이것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죄가 아니더라도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이런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요, 아직도 2차 전대회 때 전쟁하는 줄 알고 필리핀 그 깊은 산속에서 일본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환경 속에 묶여있는 그런 포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묶여있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야 된다. 출애굽기 우리 불기둥, 구름기둥 하면서 이 말씀도 봤잖아요. 그래서 이 7 족속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냐? 이 세상의 문화, 종교,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미디어, 방송, 그다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세상적인 유혹 속에서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나 경제나 교육이나 자기가 있는 방면에서 쫓아가게 우뚝 서서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이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이기고 딛고 나가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책을 써가지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요즘 읽는 책에서는 밥 멈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영적 크리스천 파더라고 해요. 멈포드. 굉장히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신명기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얻을 땅에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길르가스 족속, 아무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7 족속을 그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 7 족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너희 마음 가운데 7 족속이 있는데, 그 7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항상 보기 좋은 것만 쫓아가는 그것이 잘못이다. 그것이 영적인 거인으로 너희 안에 작용하고 있다. 사실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참 보기 좋고 탐스러우니까 그냥 가서 따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눈이 보는 대로, 우리 눈이 보기 좋은 대로만 따라가면 이런 멸망하기 쉽다는 거죠. 야, 너희가 다 좋은 것만 구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고난도 받으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고생되고 힘든 일도 해야 돼요. 보기 좋은 것만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또 2번째는 좋은 느낌. 모든 것이 필링, 감정의 동물이니까 기분이 좋아야 하죠. 기분 상하면 모든 거 안 해버리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상했어도,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아도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일이고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이 수치와 이 모든 불명예스러운 것을 내가 감당하리라 하는 이런 감정까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올려줄 때는 좋아서 좋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깎아내릴 때는 못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거인, 그리고 느낌이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거인, 그리고 옳아야 한다는 것. 항상 I think this is right. 내 마인드가 항상 옳다고 하는 것, 그거의 거인, 그것을 목을 잘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그런 데 빠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또 저에게도 많은 장로님들이 계셔서 한때는 8분의 장로님과 교회에서 큰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젊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제일 먼저 군대도 안 가고 졸업했으니까 26살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젊겠어요. 30대 초반에 이제 굉장히 이제 활력을 하게 돼 있는데,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잖아요. 목회 경험이 없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 장로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도저히 저러면 평신도만도 못한 건데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저런 장로님들은 내가 치리를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참 교회에서 장로님이 얼마나 위치가 크세요. 하시는 일도 많고 그야말로 거인이잖아요. 거인. 그래서 자이언트 카타가 돼야 되겠구나. 저 불의한 것들을 그대로 봐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변화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서서 보면 내가 남의 잘못과 허물만 봤지 내 자신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잘못은 못 본 거예요. 나에게 허물이, 내가 판단하고 잘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정죄하고 판단으로 그것을 자르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했던가. 보니까 나에게 righteous mind가 있는 거예요. 옳다고 하는 생각은 좋으나 이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남을 버리고 남을 꺾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생각, 이런 거인들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통제된 생각, 오늘 우리는 이런 통제된 생각, 정말 나를 컨트롤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숨어있는 의도, 겉으로는 웃으나 뒤에는 칼을 갈고 있는 모습들, 숨은 의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벗겨져야 될 거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신상의 이득, 모든 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의 이득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 남을 향하여 이득을 베풀고 정말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프로모션을 위해서 이것까지 봉사하고 저것까지 봉사하고 전부 선하게 한 것 같은데 아니야. 자기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2013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토를 주신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참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이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선을 행한 사람이 있는데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넬료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데, 환상을 주는데, 지금 저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를 불러오라는 계시를 주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죠? 선을 행하는데 남에게 욕심을 가지 않고 다 베풀면서 한 거예요. 저희가 안타까워하는 권사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두궁훈 권사님 84살, 오늘 안나 선지자 같으신 분인데 일생을 참 곱게 성장했어요. 남편이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어느 큰 도시의 시장도 하셨고, 근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 어머니 혼자 사시고 기도하시고 사시는데 전혀 본인에 대해서 나한테 소개를 한 번도 안 하시고 우리 교회 10년을 다니셨어요. 10년을. 딸들이 있는데 딸들 교회는 이제 모르니까 못 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거론하 오시니까 좋으시고 또 옆에 우리 목사님이 픽업해 오시고 그러니까 좋으셔서 오셨는데 본인 얘기를 안 다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분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은 본인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혹시 장례라도 준비해야 되면 제가 장례식 할 때 약간의 권사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냥 예배만 들으시고 가셨다가 하여튼 줄줄줄줄 과거 얘기를 해요. 과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엄청난 손해를 한번 당하셨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세상 물정 모르니까 멋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얼마를 받으면 더 좋겠다고 복덕방에서 흥정하고 갔는데 그 가격을 자기는 모르는데 자꾸 누가 와서 사겠다는데 그 가격보다 형편없이 아주 싼 가격에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팔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보고 바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그 말을 속았느냐고.
그런데 그것도 자기는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그냥 일생을 살아왔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집을 뺏긴 거더라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데 지금까지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 자기 인생을 책임졌다 하시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바보 된다고 죽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신방을 한 번 갔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또 천사를 보시더라고. 그러더니 큰 천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들어와서 지금 저 의자에 앉으셨대. 할렐루야. 아멘. 감동이 안 되시나 왜? 할렐루야. 천사들이 가끔가다 보인다니까요. 진짜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천사들 이야기하는데 왜 천사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엔졸 얘기하고 교회에서 엔졸 얘기하는 게 이상해요? 천사 계시다니까요. 천사가 돕는다니까요. 부지정에 돕는다니까요. 엄청난 일들이에요. 하여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나오냐면 일신상의 이득만 추구한다고 내게 이득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손해를 추구하고 손해를 사는 건 아니지만 불의의 손해를 당했어도 그냥 감사하고 넘어가면 하나님 채우시는 길이 열려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그런 길들이 있다. 그 일곱째,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자이언트 헤드카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이언트 일곱째 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방해받고 싶지 않는 마음, 이것을 오늘 우리는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발 나를 그대로 놔두세요. 나를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내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성숙한 신앙이죠. 그런데 다 그렇게 성숙해서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알아서 못해. 그게 좀 관여하고 참석해줘야 돼요. 애들이 잘 클 것 같죠?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Never mind, leave me alone.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방 속에 한 달쯤만 있어봐 다 정신병자가 됩니다. Mom, leave me alone 하고 방에 샷도어 하고 들어간 사람 한 달만 놔둬봐요. 정신 이상이 생겨버려요. 거기서 누구랑 묵상하냐?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묵상할 경우는 거의 없고 이상한 어둠의 그림자들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진짜 이 애들이요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열심히 하던 애들이 가서 어디서 주문책, 사탄을 불러들이는 주문책을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중얼중얼 읽다가 사탄이 자기 마음에 쏙 들어가는 걸 몇 번이나 봤어요. 애들이 테스트로 하는 거예요. 테스트로. 진짜 사단이 오는가? 아니 성령님 오는 거 테스트는 한 번도 안 하고 성령님 오라고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라고 할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학교 가가지고 애들 친구들이 그거 하는 건 신기하다고 그거 따라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사탄의 힘을 받아요. 오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요거 내가 목을 쳐야 되는 자이언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내 목 치라고 하나님 누가 치겠어? 목사님 치겠어? 부모님이 치겠어? 자기 스스로 쳐야 돼. 지금 나 방해받고 싶지 않은데 제발 가만두라고 하는 스피릿 떠나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이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가 받은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하는 감동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감동받아 성전에 올라갈 때 아기 예수를 받고 감동받아 축복했더니 그 아기가 복을 받았고 감동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왔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이 놀라운 분들이 되셨단 말이죠. 여러분 묵상하면요 감동이 막 수없이 와요. 수없이 와요. 근데 자기 생각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려요. 오늘 성령의 감동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의 감동은 들어주시고 내 감동은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감정을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손해나는 일이 생길지 몰라도 그 손해나는 일에서 다른 사람이 플러스가 생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에 이끌리고 감동에 이끌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생각 갖고 바른 감동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좋은 교육, 바른 가르침 오늘날 구별하기가 힘들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경제, 세상의 정치 전부 다 합당하고 야합하면 다 되는 거예요. 권력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힘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힘합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을 합하는 것은 사탄과의 야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을 내가 기름 부음으로 저축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접하는 거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는 거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거예요. 오늘 내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갇힌 자들이 많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 생각으로 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하시고 이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읽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 세상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 가만히 보면 신학교 문전에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가서 뭔가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깊이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성경을 9번만 읽으면 진리를 깨닫는데요. 그냥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9번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금년도 결산, 하나님 앞에 신앙 결산하는데 뭘 결산하겠어요? 하나님, 그저 부족한 인생 한 해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는 올해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 다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도 나도 다 모르는 것 같으니까 성경 좀 많이 읽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 읽고 여러분 지혜가 깨우쳐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성경을 읽지를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요, 성경 좀 제발 읽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대요. 세상에 이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기 부자 되는 비결을 오늘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아서 갇힌 자를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감정에 물린 자를 다 풀어줬잖아요. 오늘 이제 구약 성경에 들어가 보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기쁨의 관을 주라. 제 대신에 희락의 기름을 부어라. 이 희락의 기쁨이 넘치잖아요. 삶의 희락이 넘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웃음이 피면 끝나는 거예요. 희락, 제 대신 희락의 기름을 부어라. 그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라. 사람 슬퍼하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슬픔에서 좀 이겨야 돼요. 지금 미국에 이번에 사건이 있죠. 국민학교 총기 사건. 어떤 한 어머니가 또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렇게 아기가 천국 갔음을 나타내시고 자기 마음이 아주 이렇게 활짝 펴져서 인터뷰하는 사람 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플 텐데 저렇게 환하게 웃으실까. 이미 내 딸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사건 자체를 용서하고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용서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성자 같은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찬송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아요. 찬송의 기름을 받아서 그 근심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선포하고 나가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옷만 입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새 옷 입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유니폼 안 입으니까 그렇지 처음 유니폼 입을 때, 교복 입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더라. 이야,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마음의 근심 대신 찬송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면 너희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는 자가 될 것이며 열방의 재물을 먹을 경우에 그 영광을 얻어 자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한 심령들, 상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면 무엇이 있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열방의 재물을 먹게 하며 열방의 왕들이 너희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산속에 엎드려져 있는지 6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열방의 재물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숨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보라 수종교회를 보라, 수종교회가 해나가는 것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증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즐거움이에요. 마치 시몬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기 예수를 안아보고 이제 나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제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데 How about you?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니, 감동이 없어요. 왜? 기다렸어야 감동이 있지. 함께 기다리십시다. 이제 다음 단계를 함께 기다리십시다.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열방민족과 열방백성들을 이전에 가득 채워주시고 그들의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이 갇힌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 볼 것이다. 그것을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방의 재물을 여러분이 먹게 되고 여러분이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익사이트해지지 않아요? 나만 익사이트해져.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익사이트하게 해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요 어떤 데는 벌든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내 기름이 떨어지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들어. 기도하면 기쁨이 밀려와요. 감동이 밀려와요. 야, 너 3000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의 성전에서 3000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여기서 향기가 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감동받을 때 여러분은 부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담이 우리를 완성시켜줘요.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방종하게 돼요. 조금씩 서로 짐을 나누어 짓는 거예요. 짐 짓는 것이 내게는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할 일 없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가게 가서 일을 하는데 이거 1시간에 15불 주는데 손님이 1시간 내내 하나도 안 왔다. 처음에는 너무 기뻐 즐거워. 야 이거 공짜로 돈 먹는구나. 너무 좋아. 근데 하루만 그렇게 일하면 너무 원망스러워요. 일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하세요. 할렐루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으로 일하시고 어르신들은 기도로 일하시고 그리고 정말 자기 있는 것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달란트 있으면 달란트 가지고 하시고 물질 있으면 물질 가지고 하시고 시간 있으면 시간 가지고 하시고 모든 것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정관념에서 깨어져야 돼요. 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내 자이언트 내 안에 있는 이것을 깨버리지 않으면 내가 발전이 오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사상 속에서는 나는 그만큼 발전할 것이지만 이것을 토털리 뛰어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요.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냥 놔두고 두세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한테 심지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 좀 제발 그만 놔두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저를 좀 푸시하지 마세요. 푸시하는 게 아내를 통해서 푸시가 오고 모 집사님을 통해서 푸시가 오고 푸시가 온다고 그러면 사인을 내가 다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좀 제발 놔두세요. 제발 놔두세요. 근데 좀 며칠 지나면 그 푸시했던 집사님이 감사하고 그 사모님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움직여주니까. 가만 놔뒀으면 내가 감동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을 텐데 한번 찔러주니까 한번 찔러주면 영적인 감각 있는 사람들은 깨달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꾸 찔르면 죽이는 거지만 한 번 찔르는 건 살려주는 거. 할렐루야. 한 번 정도 찔르는 건 괜찮아요. 자꾸 찔르면 죽여. 어디로 갔다가 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 나오고 이 배 나오고 뭐 배, 큰 배를 준다는 말이야. 이거 사과 배를 준다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수치 대신에 배 나오거든요.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
You will get the double portion. 하나님 우리에게 배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더블 포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진짜 로뎀에 투자한 것보다 더블 포션이 왔어요. 100배의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삭이 심은 거에 100배의 포션이 왔어요. 더블 포션. 우리 성도들에게는 100배의 축복, 더블 포션이에요. 능력 대신에 분기, 너에게 디비던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그 디비던이 있어요. 그 나누어진 이윤, 배당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배당을 받으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수치와 능욕을 견딘 자에게 그런 걸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와 능욕을 받으면 조금만 받으면 에이 내가 더러워서 이런 욕 먹고 하나 보자 하고 더 던진다. 여기 있을 때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고토에서 썩은 땅에서 배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썩은 땅이 뭐예요? 내가 썩은 땅이 돼야지. 여러분 썩은 땅이면 좋은 땅이에요. 썩은 땅이 썩은 땅으로 끝나지 않더라고. 야, 지하그라피 이거 보여주는데요. 저 중동 그 땅에 썩은 땅인데 그게 전부 다 황금 기름이야. 칼갈이 이 모래밭이 전부 다 썩은 땅같이 검은 땅인데요. 전부 기름 덩어리예요. 그래서 칼갈이에 살고 이 알버타에 사는 세금을 안 내. 그리고 너무 주정부가 잘 사니까 언젠가는 너무 돈이 남았다고 1인당 400불씩 돌려주더라고요. 4명 자녀가 있는 분은 거의 뭐 2,000불인가 받았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디비던. 사는 땅이 잘 되면 디비던. 우리 교회도 언젠가 성도들한테 디비던을 주고 싶어. 할렐루야. 헌금만 내고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돈을 한번 확 안겨주는 교회. 이야 이건 멋있는 교회. 이야 부유하거나 부유치 않으나 동일하게 한번 멋있게 디비던을 주고 싶어. 그래서 디비던이 필요 없는 분은 다시 반환하고 필요하면 가져가시고. 야 멋진 게 왜 세상만 말이야 디비던 줘가지고 디비던 주면 다들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성실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리고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을 것이다. 야, 그분들 그 교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교인들이다. 이게 바로 열방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가 입히며 의의 고수를 내게 도하시면 신랑이 사모 제사장의 관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한 것 같다. 땅에서 싹을 내고 동산에 거기 뿌린 것이 우미 돋고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리라. 야, 하나님께 막 땅에서 새싹이 나고 우미 돋아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열방이 내 공의를 볼 것이요. 다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잘못했지 벌받고 있어 벌받고 있어 벌받고 있어 그랬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그것을 공의롭게 드러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보게 되는 사건이 된단 말이야.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이름을 준다. You are no longer Abraham. You are Abraham. You are the father of all nations.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방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니 우리는 이제는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사탄에 물린 그런 자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친 승리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자 크리스천이에요. 뉴 크리스천이에요. 신자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신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서 신자처럼 안 살려고 세상에 섞여버리면 안 돼요.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이제 크리스천이다. 얘기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어디 가면 이제 여러분은 수정교회 다닌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수정교회 교인이라고 할까봐 수정교회 이름도 못 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제 자신 있게
수정교 우리 교회 너무 복 받았어, 막 멋있어, 너무 좋아, 이런 얘기가 막 나왔는데 입에서 그게 안 떨어지면 안 돼. 여러분 자녀를 자랑하고 싶죠? 자녀를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자녀를 못 자랑한다고 하는데, 남국장님이 이 크리스찬 신문사 남국장이 있잖아요. 자기가 팔불출임에도 일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딸 자랑을 하겠다고 딸 자랑이 다른 예술의 전당에서 자기 딸이 연주를 하게 됐대요. 그렇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시면요, 다 문들이 열려요. 근데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입하는 기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 너는 You will be a crown of splendor in the Lord's hands, a royal diadem in the hand of your God. 이거 뭐냐면요,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요 여호와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면류관이요 왕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의 왕관은 머리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 어깨에 나를 태우고, 주님이 자기 어깨에 태우고, 어깨에도 부족해서 머리 위에 얹어놓는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녀들 안 이뻐요? 우리 자녀들이라니까 뭐 이쁘지 않은 표정을 하세요. 자녀가 안 예쁘면 손자 손녀가 그렇게 이쁘대요. 손자 손녀가 그렇게 이뻐가지고 아론의 수염을 잡아도 이 할아버지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그러니까 이 손자 손녀가 어디로 가냐면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라운, 면류관, 왕관 삼아주신다. 이야, 난 두 손 들었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큰데 하나님이 나를 면류관 삼고 왕관 삼아서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기 원하시는데, 나는 한 것이 무엇인가? 맨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내 마음을 견고하고 완악하게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통로를 차단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Leave me alone. 그렇게 하고 사는 나의 인생,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잘 보고 나의 잘못은 못 보니 하나님 나의 허물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책망받아야 할 마땅한 자는 나입니다. 중형을 당해야 하는 마땅한 나는 나인데, 예수님이 오늘 고통당하셨네요. 그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와서 데리케이트 되는 내용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시몬과 안나를 생각하고 이 시몬과 안나의 받은 축복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근심과 걱정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새 출발을 하려면 모든 것들이 이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자신 속에 완악한 거인을 보고, 내가 다른 거인의 목을 치려고 했던 그 칼을 나를 위해서 들이대고 나를 위해서 결복시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내 마음이 아직도 완악하고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이 안에서 헷 족속, 기브스 족속, 길르가스 족속 다 쫓아주세요. 내가 좋은 것만 쫓아갔고 좋은 감정만 따라갔다 오니 이거 다 쫓아주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이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숨은 의도 없고 내가 다 내보여도 하나님의 진실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고 내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새 결단하고 드릴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영이 내게 부어졌으니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게 될 것이니 포로 된 자를 자유케 하고 묶임받은 자에게 하나님 열어주는 그런 역사를 내가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열방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성전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늘도 말씀 듣고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먼저 하나님 전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어
믿습니다. 이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가의 축복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때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하나님이여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지도받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